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떠벌려 몸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 우리 아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 노래는 남궁옥 선생님이 지으셨는데요. 삼천리 강산 전체가 복음으로 또 축복으로 뒤덮여달라고 그분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떠났지만은 우리는 그 세대를 딛고서 화려한 G7 국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라의 랭킹 7. 지금 그렇지만 다시 정부가 이양되고 또 모든 국고를 살펴볼 때 기가 막힌 성적표를 내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잠잘 동안에 마귀가 우리 믿음도 우리의 재능도 모든 걸 다 훔쳐가서 황폐하겠다면 그대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재정비하고 금수강산에 말씀과 기도와 능력의 꽃씨를 뿌려서 그 씨앗을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넘겨주는 세대가 우리가 돼야지 부끄러운 손들어 떠나면 무대에서 내려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제목을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7편은요. 제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 패망한 자로 올라간 게 아니라 승리의 보고를 들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것을 제사장이 하나의 빼 성전의 열매를 갖고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요. 이 외에 72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이고 또 역사 인류 가운데 그 이름은 둘도 없는 그런 명어려운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전성기에 그 군주로서 국가를 이끌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끈 절대 군주고요. 또 그는 마음껏 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고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누려봤대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안타까운 것을 글로 써서 지혜의 글로 잠언서를 남기고 전도서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저는 여러분한테 매일마다 날짜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보라 하는데 제가 태교할 때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1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 며칠인가 6월 15일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13장, 14장 쭉 나와서 31장까지 있을 때 다시 돌아오면은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가정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 기도하면서 굉장히 생명 달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기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10달을 채우라 했더니 정말 머리 좋은 아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의 보물의 창고와 같은 이런 잠언서와 전도서를 쓰면서 깨달은 거 후대에도 전하고 인생 허비하지 마라. 이거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더라. 그건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72편을 어떻게 보면 함축해가지고 액기스로 딱 짜서 담은 것 같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의 삶의 지혜가 짧은 글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다면은 우리 한 절씩 묵상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었고 존경받는 백성이 되어야 있고 많은 사람의 부러워한 백성이 되어야지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다고 어쩌자 하고 하는 그런 백성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집사님이 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운다는 말은 뭐와 같으냐면
가문을 세운다는 말도 있고 무너졌는데 다시 그 집안을 세우는 것 같을 줄 압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나라의 국고를 열어봤더니 빚덩어리고 수치덩어리고 외교에서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가운데서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국고가 텅텅 비었다면 다시 축복을 받아서 자본으로 채워야 될 거, 또 국방력이 무너졌으면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강건한 국방으로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가정이 엉망되었대, 콩가루 되었대,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다시 똘똘한 기도하는 자가 일으켜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것을 다 말한다면은, 그러면 다 세우고 싶지 그냥 놔두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할 때 가장 그 기본에 바탕되는 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원점이 어디면 그 점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국가나 그 가정이나 그 성전에 세우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준대. 아멘. 솔로몬 자체가 그는 하나님의 집도 세워보고 그의 솔로몬의 궁전도 세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에 합당할 줄 압니다. 그의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그를 시기 질투했습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그의 하늘에 태클 걸었지만은 이겨내고 무너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는 궁궐 안에 많은 모함이 없고 거짓의 정보가 오고 위험한 그런 함정이 있었지만은 지혜로운 하나님께 구하고 아래서 그 모든 위험과 방해 요소에 그 무너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면 집도 가정도 나라도 된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고 솔로몬의 결론적인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아이들이 2세에 다음 세대도 세워진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세워줄게, 내가 나라 만들어줄게, 내가 가정도 든든하게 재정으로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키는 분도 하나님인 걸 꼭 깨닫고 우리 교인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1세대처럼 그 다음 세대에 강건한 믿음의 정신과 유산을 넘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요 잘 나가다가 한마디 말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면 인생 종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는 많은 올라가기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쓸 텐데 저 경거망동한 언어와 실수 때문에 그 경거망동한 말 실수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 부끄러운 현 주소로 옮겨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보십시오. 에돔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부끄럼 당했지 다시 우리가 쌓겠다. 무너진 바벨탑을 하나님 흩어지만 다시 쌓으려고 애써봤자 내가 다시 그것을 황폐한 곳으로 인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대들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돌이켜야지. 하나님은 서슬이 버렸고 화를 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 싸운다면 우리가 가루가 되지. 거기서 이겨보겠다고 고집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보통 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했다 그래요. 성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힘들게 제일 아름다운 재료로 지었습니다. 꿈을 이어서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 되는 다윗이 이것을 짓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짓기를 원했냐면 역대하 6장에 한번 나온 말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을 허락지 않고 내 허리 너의 후손 중에 이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나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할 때 그 아들이 누구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얼마나 성전 짓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냐면 시편 69편 보면요. 그 마음이 절절히 잘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성전 짓기를 원하는 열성이 내가 정말 나를 덮었다. 그것이 나를 전체의 목표로 삼았다 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신약에는 교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로 표현했고 또 지금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세울 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는 행복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허락받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교인들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부흥되게 하소서. 이 코로나 지역에도 살아남게 해주셨으니 살아남은 이 교회가 황폐한 가운데 집합비를 받았지만은 다시 일으키사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자, 1장 우리 아까도 1장에 보면은 집이 나왔지만 성을 지키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 지키는 바수꾼이 깨어 있음이 바수꾼은 잠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수꾼은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데 눈을 부라리고 정신을 모으고 그게 바수꾼인데 열심히 국가 경비대를 군인들이 지킨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군인들이 다 집에 돌아 노르는 뜻이 아니라 지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킴이 중요하다고 좀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성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말하기도 한 줄 믿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외부에 적이 들어와서 다 끌고 가고 다 짓밟아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그런 우리의 보호성이 무너진 것 같은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의 영역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한 확보도 하나님 함께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보도요. 하나님 지켜줘야만 그 손에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풍요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나라의 안전한 국가의 부름도 보호도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우리가 노래는 부르지만 이 강산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 발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 솔로몬이 아니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갖고 있어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만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을 그 이름 안에 다 품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수꾼이 성을 지킬 때 출입문을 지키고 울타리를 지킬 때에도 밤새도록 깨어있지만은 바수꾼 혼자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지키고 있어야만 안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되기까지는 싸우면 너희와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마는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면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집을 위해서 성읍을 후세를 위해서 그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들이 재정적인 유익을 갖기 위해 양을 건축할 우리를 짓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이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좀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나라의 국가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일꾼을 잘 뽑아놨지면은 우리 일꾼 잘 뽑아서 절로 부흥될 거야. 절로 이제는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고 무너진 국가의 기경이 바로 세워지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뒤에서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성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 했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 정말 마음에 존경이 와서 한 게 아니라 내용은 그들이 바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진리의 그 빛이 온전한 사람의 고루 비칠 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뒤에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 행하다가 그것을 망하게 하는 성경의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한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은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본문 2절 말씀.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국가를 세웠다면,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웠다면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잠도 안 자고 뛰며 다니면서 했던 결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부자 된다면요, 거지들도 되게 부지런해요. 동량을 위해서 온 동네 정보를 다 수집하고 뛰어가서 전하고 또 자기의 동료들에게 전하면도 여전히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그 꾀만 늘었다면은 나라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나눠주는 국가가 되어야지 맨날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 산업 자금을 얻으러 가고 또 국가의 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IMF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래서 나라의 국고는요, 달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달러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미군 출수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달러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외부에서 국가의 투자를 위해서도 안심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저 나라 언제 그들 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뭘 한다 말이 하고 달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인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됐다면 일 중독자들이 다 부자 돼야 돼요. 워커홀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쉬지도 않고 일만 막 하고 일 안 하면 불안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안한 사람보다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일찍이 누우고 자도 하나님이 그 다음 내일 또 내일 일을 열어줄 것이고, 내일 또 건강도 주실 것이고, 내일 또 오늘 안 왔던 손님도 보내줄 거고, 이번 달에 좀 모자랐다면 다음 달엔 또 더 많이 줄 것이고, 우한의 틈새도 막아줄 거라고 맡기면요,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지만은 눈을 불알에 띄고 내가 이 잠한테 지나봐라, 밤한테 지나봐라. 그러다 있다 보면 나중에 큰 병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홀릭은 일 중독자는요, 일종의 병일 뿐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지, 이 자본 내가 모아야지, 또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세속적인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다가, 어제도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묘 이장을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소원하기로 아버님 묘를 이렇게 가족 묘로 옮겨야 되겠다. 실제 가보니 모란 공원에 보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전부 다 그렇게 옮겼어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어저께 했는데, 그 뼈가 25년 되다 보니까 뼈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화장대 가서 화장해서 오동나무에 담아서 그 이제 묻는 걸 다 보고 후회하고 막 통곡하는 화장장의 울음소리가 항상 갈 때마다 들리는데, 우리 딸은 같이 우는 사람과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하는 말이 감정 슬픈 이입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 자리에 있으면 다 후회할 텐데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초상집에 가서 많이 배우라 했던 것 같아요. 잔치집 가면은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행복의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셈만 배우고 오지만은, 시기 질투만 배우고 오지만은, 초상집 가서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마무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기 때문에 성경이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 어저께 잠깐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오라 하는 그분께서 오니까 남겨진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자식이 싸우고 불화한 요인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이만큼 남기고 갔으면 자녀들이 잘 살겠지, 부가 이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남기고 갔으니까 살기가 나보다 좀 행복하겠지. 절대 안 그런 줄 압니다. 신앙 없이 그걸 갖다 주면은 싸움이요, 초상 끝나자마자 그 소송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중상인처럼 중상처럼대로.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경쟁에 탈락해서 나는 루저네, 나는 실패자네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그런 현대인의 극심한 그 병 때문에 자지 못하는 사람, 눕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참된 평안과 참된 맡김과 참된 위로함은 하나님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밑에 발 한마디만 하면 산야가 다 따라올 만큼 쩡쩡했지만은, 그는 수없는 많은 밤을 잠 못 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지 못하면 잠을 못 자며 밤을 함께 지내는 걸 하고 고백했던 이 시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하고 고백하고, 남들이 잠 좋은 게 뭐게 대단한 축복인데 이분한테는 굉장한 축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쩌네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다면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을 준다는 말은요, 육체적인 수면도 있지만은 염려 걱정이 나를 덮을 때 잠은 잔데, 잠이 잔데 그는 시달리는 잠, 쫓기는 잠, 눌리는 잠 자다가 잤지만 여전히 머리 아프고 여전히 마음이 피곤이 가득 찬 이 잠 말고, 단잠이란 말은요, 다 맡겼더니 내 몸에 남아있는 일도 아닌 피곤함은 다 던져버리고 새 힘 가지고 일어남을 말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내려놓고 제껴놓고 맡겨놓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의 이미 여러분과 그 안에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신뢰하는 동안에 누리던 축복과 평안과 그
회복이, 힘의 회복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밤의 기도 필요하고 신음에도 필요하고 맡김도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 동안에 맡겨놓고 여러분 주무십시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체력도 안 되고요. 내가 잠잘 때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일을 경영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여러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감을,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보호자 안에 있는다 봅니다. 제가 큰 수술 받을 때마다 우리 남편이 보호자에 대해서 사인하고 돈도 내주고 어쩌면 큰 일을 해도 소송 안 걸겠다는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참 떨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호자로 삼는 여러분, 나는 잠잘지라도, 나는 여기까지 있고 문 닫고 들어갈지라도 보호자가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안전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11장 38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다시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 길로, 또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같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이 세운 길과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과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핵심을 딱 뽑아보니까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의 모든 일에 일부 말고, 이 마음에 드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순종하고, 하나님 길로만 지시할 조길 가라면 그 길로 운전해서 가십시오. 왜 엉뚱한 새 길 궁금해서 가보고 내가 길 한번 만들어봤다고 여러분 길에 내려서 어줍지 않는 그 연장 가지고 길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고, 또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만 행하면, 세워놓은 율례와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하나님 사인 갖고 할 때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체크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다윗을 세운 거지.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집을, 견고한 나라를, 견고한 공동체를 딱 한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워놓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합의하에 행해놓고 자녀한테 넘겨주고 세상 떠나야지. 돈 남겨주고 이만큼 부동산 남겨놓고 내가 떠나면 잘 살겠지. 3일도 안 돼서 법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달리 들릴 줄 압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나라를 넘겨주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비가 했던 그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국토를 찾아오고 확보하느라고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도 허락받지 않고, 성전을 네 아들 네 허리에서 나온 후손이 아들이 지을 거다 말 듣고,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그 엄청난 자재를 다 준비해주고 다 공급해주고 그 아들 때에 넘겨주겠던 것을 이 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을 때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었더니, 나는 하늘나라 가 있는데 자녀 입에서 우리 아비가, 우리 어미가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도, 나라도, 공동체도, 내일이 된 미래도 하나님 계획 아래 들어가서 함께 짓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진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도, 집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나라도 아버지 손길 아래 견고하게 세워진 이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우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도 세우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지만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고, 성도 열심히 지키는 파수꾼에 의해서 지켜진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져 있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전 영역에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내 대에서 낳던 여러분이 후대에게 낳던 그 다음 세대를 점검하면서 이것은 후회했구나,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 해서 이 생각에서 아니라 제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방법을 고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내 가정 공동체 나라의 후일까지 하나님께 바로 올리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지난 목요일 날 오순절 컨퍼런스에 나왔던 그 주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계속 강조한 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건물과 우람한 인테리어 성가대석과 화려한 그 강단의 화려함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곧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고 외쳤는데 7년 후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걸 외치고 있더라고요. 다시 회개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보이는 우리 마음의 눈에 만족했던 그 형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올바른 그 길에 돌아서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7편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은 내가 되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우리 가정이 되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자. 수치를 당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한 백성들이 되자고 그 말씀에 적용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그 집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헛방이 아니라 온전해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열심히 우리 국가 수비대들이 우리 경찰이 또 아니면 군인들이 또 모든 그 안전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수고도 헛되지 않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지난번 다윗처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 저 앞에 어르렁거리는 그 장대한 원수 앞에 쫄지 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다윗처럼 쓰게 되고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 5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이 땅이 6월달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호구하는 나라요 또 애국하는 나라요 이것을 다 연합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또 내 신앙의 집을 하나님과 함께 맞춰서 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정과 나라와 공동체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러분 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얼굴에 만반의 웃음을 띠면서 승리자를 이미 승리한 것처럼 갖다 쓰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골리앗을 네가 오늘 네는 하나님 내 손에 붙였다. 너의 시체는 들에 있는 새들한테 줄 거다.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 던져버릴 거다 하고 멀쩡히 어르렁거리는 거 앞에 이긴 것처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미 이겨놓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